은평교회 장로님들의 헌신 예배 말씀 전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어 만나 뵙게 된 것 반갑고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은평교회는 원로 목사님인 장상래 목사님과 함께 20여 년 전부터 함께 선교 사역에 참여하면서 여러 번 방문했던 교회고, 또 은평교회 안에는 친근한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셔서 제 마음으로 가까운 교회, 친근한 교회입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30년 전에 제가 다녔던 변화산 기도원에 전도사님도 와 계셔서 얼마나 오랜만에 반갑게 만나 뵙는지 모릅니다. 우리 은평교회는 우리 합신교단에서도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귀한 역사들 이루어가는 자랑스러운 교회고, 합신에 속한 모든 교역자들, 목회자들이 부러워하는, 예배당이 커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사역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본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순서를 보니 은퇴하시는 장로님 두 분이 계시는데, 이런 귀한 교회 세우시느라고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자랑스러운 교회고 귀한 복된 교회 세우시느라고 수고 참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귀한 상을 아름답게 준비해 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 예배라 해서 25년도에 우리 장로님들의 사역, 그리고 은평교회의 사역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사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적 전투에 대한,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한 해를 섬겨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말렉 전투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신약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분명히 광야 속에서 아말렉 전투가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광야의 사역을 이루어 갈 때 어떻게 하면 영적 사역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귀한 사건이라 여겨지며,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한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보십시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젠지, 르비딤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르비딤이 어떤 곳인지, 이 아말렉 전투의 배경이 되는 17장 1절 2절 그리고 7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건너가서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말렉 전투가 이뤄진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목말라 죽겠다는 것입니다. 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돌을 칠 기세입니다. 돌로 쳐 죽일 기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불평하고 있는 이들, 목이 말라서 물을 내어놓으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신가 떠들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 전투가 벌어져요.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키자고 싸우자고 달려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죠. 불평하고 있을 때, 여호와를 시험할 때, 모세를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하며 떠들어대고 있을 그때 원수 마귀 아말렉 군사들이 싸우자고 달려든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는 이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수도 없이 경험해 온 백성들입니다. 출애굽 속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열지향을 내리신 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 애굽의 모든 신이라고 하는 그들을 자연재해로 재앙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들은 열재앙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만나를 내리셔서 저들의 배를, 줄인 배를 부르도록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 하나님 물 없어요, 마실 물 주세요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아니 계신가 떠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인생이란 그런 존재들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도, 우리 스스로를 보아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생들은요, 그 타락한 죄성 때문에 영적으로 무디고 무지해서 어려움을 만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 압도되어서 거기서 함몰되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기가 익숙한 존재가 우리들 아닌가 말이죠. 어쩌면 이 모습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런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육체의 옷을 벗기까지는 이 타락한 죄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위해 어려움을 만나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이 모습,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물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주 확인되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의 육체의 옷을 벗기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죄성의 문제라고 한다면 답이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는, 이 문제들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이요. 성령 하나님이요.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을 이겨내게 하시는, 죄성으로 말미암는 무지와 무감각과 어두움들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영적으로 승리할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대책이 성령님이시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여기 육체의 욕심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타락한 죄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죄악, 타락한 죄성의 문제를 깨트릴 수 있는, 그 타락한 죄성으로 말미암는 무지와 어두움들을 깨트려서 깨어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 사역과 관련한 그 앞에 언제나 오직이라는 부사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도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왜 붙이고 계시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만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타락한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 외에는 답이 없어서 예수님으로 죄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려면 죄 문제 해결돼야 되니까 예수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을 따르는 인생들 가운데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줄 아는 인생을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25년도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성령 충만해서, 오직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서 어려움을 만나고 사역에 힘든 일을 겪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시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그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싸움에 승리를 거뒀는데요, 승리가 이루어진 근거가 두 가지로 소개되어 오늘 이 승리를 위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로 말미암는 승리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모세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싸우자고 하니까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대와 함께 전쟁터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하나님의 성산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전쟁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싸움의 승리의 확률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홍해를 갈라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켰던 지팡이 아닙니까? 그 아말렉 군사 정도야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일시에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될 것인데, 모세는 여호수아와 군대를 전쟁에 내어보내고 성산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 전쟁의 승리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비밀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이 전쟁이 이긴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어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성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셔야 이기는 싸움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영적인 싸움일진데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승리의 싸움이 되게 하려면 오직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기도해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로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승리를 한 이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 니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의 승리가 아니고 전쟁에서 싸웠던 여호수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만 승리하는 싸움인 줄로 모세는 알았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하던 모세로 인하여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게 된 것이죠. 25년도 주의 거룩한 사역을 맡아 감당함에 이 영적 싸움을 기도함으로 승리할 줄 알고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군대를 전쟁터로 보내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는 성산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승리가 이루어졌고 기도를 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전쟁의 승패가 전쟁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장에서의 전력이 아니고 작전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룰 때 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릴 수는 있지만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람을 불어오게 할 수도 없고 햇빛을 비추게 해 줄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어떤 일을 행하다가 잘못된 일에 회의를 하게 되면 그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요. 누구 탓이야가 아니고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기 이전에 그렇게 잘못한 것 자체가 기도가 부족해서라고 진단되어야 하고 기도가 처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재능과 노력과 열정이 중요하죠. 주의 일을 감당하며 교회 일을 섬겨갈 때도 노력도 열정도 재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
아말렉 전쟁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말렉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동역의 승리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며 홀로 올라가지 않았죠.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동역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혼자 이루는 역사가 아니라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홀로 팔이 피곤하여 그 팔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홀로 일할 때는 피곤하여 팔이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동역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가 피곤해할 때 왜 피곤해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옆에서 팔을 붙들어 주라고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할 때 아니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못하느냐라고 그것도 감당이 안 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죠. 목사님이 연약함을 도와주라고 동역자로 협력자로 세워진 자리가 장로라고 하는 직분의 자리 아닙니까? 교회 질서를 보면요, 사역의 현장에는 안수 집사님과 서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뛰며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본문의 아론과 훌처럼 모세와 함께 여호와 니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승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도록 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목사와 장로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는요, 당에만 평안하고 잘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장로님들을 동역자로 협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이 교회에 세우신 것은 교회를 위임 맡아 섬기고 있는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영적 싸움을 잘 싸우도록 불러 세우신 자리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디 부족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잘 살펴보시고 힘들어하고 힘겨워하면 옆에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아말렉 전투의 승리의 비결은 동역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요,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로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며 함께 기도했던 동역이 이루어졌습니다. 25년도 이전에도 늘 그래왔지만 이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교회, 이 은평교회에 맡겨진 귀한 사역 감당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팔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25년도의 사역, 놀라운 부흥과 은혜의 역사들의 많은 증거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외워 들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저들의 의식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수백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의식은 노예 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아오면서 그들의 의식 구조가, 생각의 틀이 노예였습니다. 패배주의, 무엇이 하든 저들의 생각에 노예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저들의 의식의 구조를, 생각의 틀을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으로요? 승리의 의식으로. 패배의 의식, 피해의 의식에서 승리자의 의식으로 저들의 의식 구조를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의식으로, 우리가 동역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의식으로 저들의 의식을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교 문을 나서면 학교 문 앞에 할아버지께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설탕물을 녹여 했던 달고나 아시죠? 설탕물을 녹여놓고는 별 모양의 틀, 동그란 거, 붕어 모양의 틀, 이런 것들을 찍어서 거기에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쪼그려 앉아서 추운 겨울 호호 손을 불면서 핀으로 달고나를 다루었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생각의 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그 틀 속에서 나와요. 세문한 생각의 틀을 가진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세문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수백 년 동안 살아서 노예의식 속에, 그 생각의 틀 속에 갇혀있던 그들에게 의식의 구조를 바꾸고 생각의 틀을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생각의 틀을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약 백성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의 역사,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믿는 생각의 틀을 가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동역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그 틀을 우리에게 주시는, 더 이상 패배주의도 아니고 피해의 의식도 아니고,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교우들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라, 귀에 외워 들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어 놓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주님 섬기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시고 동역하시면서 25년도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거라고들 다 말하지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여호와 니시의 찬양이, 간증이 울려 퍼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존귀한 직분을 맡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로 세우시고 이제까지 충성스럽게 붙들어 사용해 오셨으며 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들 맡기셨사오니 이 영적인 전쟁, 사역의 현장마다 여호와 니시가 이루어지는 복된 사역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식이 분명해지고 그 신앙으로 담대하게 이 싸움을,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되, 기도하면서 기도만이 승리케 되는 비결인 줄 알고 기도하는 장로님들 되게 하옵시고, 동역으로 이루어지는 승리인 줄로 알아 함께 동역할 줄 아는 협력자가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 하나님, 하나님 기억하라고 하셨사오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길 줄로 기억하고 기도와 동역으로 꼭 올 한 해 모두가 다 어려운 평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에 여호와 니시의 역사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